우리 같이 오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높이시고 말씀 안에 우리를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다른 세상의 염려와 문제와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비결과 또한 해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예수님과 함께 받거나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하거나 또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특별히 다른 말보다도 그분과 함께라는 말에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두 번이나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가 정말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에베소 교회도 말 안 듣는 교회였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또 이 디모데가 어린 목회자였기 때문에 또 그게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어리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0대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닌데 30대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그런데 디모데가 어리다고 생각해서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너무나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교회 문제로 인해서 이 위장병까지 걸릴 정도로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또한 목회자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들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복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또 주님과 여기서 보면 함께 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통이고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미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또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때는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만 주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며 그 고통은 또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상기시켜주고 또 그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디모데가 이러한 고통이 이후에 그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가져오고 그에게 복을 가져다 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니까 또 살 것이다. 2장 12절에 또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할 것이다. 이것이 미래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만큼 우리는 장차 올 세상에서 얼마예요? 그만큼 더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친구가 가서 놀자, 커피 마시자, 놀러 가자 이렇게도 안 가고 난 공부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오게 될 내 보상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현재는 당하는 것들이 힘들기도 하고 또 유혹을 물리쳐야 하고 많은 싸움이 있고 또 내 자신을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미래와 영혼과 직결되어 있고 영혼에서 받게 될 보상을 내다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아까도 오전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역설입니다. 역설. 죽었는데 산다 그래요. 그렇죠? 또 고난을 당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가운데서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고 모든 게 성공하고 모든 게 보장되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물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길을 인내하시고 안내하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그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반대를 물었어야 할 것이고 많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고 원수 마귀가 또 조종하는 사람들이 또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핍박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나를 핍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 삶에 어떤 핍박도 없고 반대도 없고 그냥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에게서 드러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핍박이 없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사람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자기들과 함께 합류하지 않는다. 자기들과 함께 죄를 즐기지 않는다. 자기들과 함께 이런 잘못된 이런 세상과 악과 죄에 같이 함께 합류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거나 많은 또한 거짓된 고소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역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여도 앞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살면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은 입은 살아있는데 우리의 삶이 죽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만 와가지고 주일날 찬송만 하고 피아노 치고 그리고 저는 피아노 치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찬송하는 사람들 설교하고 또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교회 문밖만 나가면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직장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표시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표시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있어서 유대인을 보면 딱 표가 나세요. 달라요. 옷차림도 달랐고요. 심지어는 그들의 모든 말과 언행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 사람과 구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이라 그런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받게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받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어디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의 점호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점호예요. 아침 점호, 저녁 점호예요. 점호는 인원 점검뿐 아니라 일어났던 모든 사고나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잘했으면 칭찬도 하고요. 또 못했으면 그렇죠? 또한 벌도 받고 하는 것이 바로 점호의 과정입니다. 맞습니까? 하루를 다 되돌아보면 마지막 점호가 우리가 하늘에서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그 주님의 심판석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거예요. 다 설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와의 문제만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보상하실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자꾸 신경 쓰는데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오고 안 오고 그 문제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임질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목회자가 쓴 이유가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분의 사역을 하도록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로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이 땅에 있어서 경고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세워주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요 성도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판단을 보류하십시오. 왜?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다 계산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누구 밑에서 일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내 위에 있는 나중에는 사장한테까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보고됩니다. 그렇죠? 내가 한 일들이 다 모여져서 다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보고됩니다. 그리고 인사 고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 맞습니까? 심지어는 출석 하나까지 반영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요즘 이 SNS뿐 아니라 또 이렇게 보면 그 카페라든지 아니면 또 블로그를 많이 형성을 하는데 여러분 보면 어떤 카페에 여러분 가입하려면 카페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맞습니까? 동의를 하셔야 돼요, 다. 그리고 그쪽에서 승인을 받는 데도 있어요. 그냥 바로 되는 데도 있고 승인을 받아서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중요시 여기는 건 제가 블로그 몇 개 가입되어 있는 데 있고 또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카페에도 그 카페 중고나라부터 시작해서 또 뭐 예를 들면 또 클라리넷 동호회랄지 이런 데 가입이 되어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조건에 부합되어야 되고 그것뿐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석 체크도 하더라고요. 출석이 되어서 어느 동안에 안 되면 잘려요. 잘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석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첵이라고 하더라고요. 출석 체크를 해서 자기가 출석했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이런 어떤 단체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율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건전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게 또한 규칙에 맞게 활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 그 사람의 벌점을 주거나 아니면 그래서 회원에서 제명을 하거나 아니면 더해서 그다음에 열심 회원 또 무슨 회원 그렇죠? 어떤 때는 새싹 회원 무슨 회원 이래가지고 다 등급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글 쓸 또 권한도 주고 또 뭘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또 자기들만 볼 수 있는 또 특별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어서 볼 수 있는 권한도 주고 각각 권한이 다 달라져요. 맞습니까? 우리 여기 어린이들도 다 동의하네. 해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잘 아는 문제예요. 하나님 왕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으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 살펴보죠. 첫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침례는 크게 두 가지로 해요. 원래는 7침례가 성경에 나와요. 7침례 중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침례는 영적인 침례라 불려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침례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영적 침례. 오늘 여기서 이 영적 침례를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8절에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6장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6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여기도 함께 나오죠,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5절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또 함께 나오죠. 신기였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됐죠? 자, 먼저 예수님과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영적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영적 침례. 영적 침례는 무엇입니까? 침례가 뭐예요? 침례는 무엇입니까? 그냥 잠기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영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나가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 위에 서죠? 물 위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 위에 섰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죠. 나의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짓던 그 죄덩어리인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물에 잠길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이 돌무덤에 들어가셔서 장사되신 것처럼 나의 이전에 죄덩어리였던 이 이준성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서 묻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나올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 침례를 다 받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 침례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남 또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뒤에 나중에 영적인 할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자기의 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죽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났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랬어요. must라고 됐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분들입니까? 이것이 영적 침례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영적 침례는 구원을 받는 것을, 영적인 침례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거듭남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의미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영적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밝혔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할례라면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듣겠지만, 자, 눈 뜨세요.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까지 다른 일 하지 마세요.
토요일날, 주일날 여러분 주님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경배하러 온 날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자꾸 토요일날 방해가 돼가지고 일어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못 일어나고 그것에서 피로가 겹쳐져서 주님 앞에 드릴 경배들을 제대로 못 드린다면 여러분 허탕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섭섭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님 뵈러 오셨잖아요. 좀 제발 일찍 잠자리 드세요. 나는 늦게 해도 저녁 까딱없다. 그러면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지만은 제발 토요일 날은 빨리 정리하시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시고 특히 공적인 예배에 와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배는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축복된 일이지만, 자, 유대인들이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과 같은데 이 8일째 할례를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의학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성병에 걸리지 않거나 또 여러 가지 해악으로부터 건강에 대한 문제가 항상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항상 우리의 삶에 또 생명에 참 많은 혜택을 주는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옛날 독일 나치가 있을 때 유태인들을 구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체크해요.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이 드러나. 그럼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8일째 8일 안에 8일째 할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개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어요? 할례를 받는 문제였었어요. 그렇죠? 디도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디도는 처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후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에 받으면 참 고통이 심해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고 밝히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감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육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이전에 있었던 그 옛 죄덩어리를 싹 벗어버리고 양심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해요? 다 피뿌림을 당해서 싹 씻겨지는 것입니다. 깨끗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도 지금 안경이 기스가 많이 갔어요. 가서 빨리 안경을 다시 맞춰야 되고 눈도 달라지는데 새 안경으로 갈아야 돼요. 지금 기스가 가니까 보는데 자꾸 지장이 많아요. 그런데 새 안경을 싹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맑아지고 깨끗하게 잘 보이죠. 이 양심을 씻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 예수님의 피가 보이진 않지만 그 흐르신 피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적용돼서 우리의 양심에 적용돼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씻어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영적인 할례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영적 할례를 분명히 여기서 언급하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침례,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영적인 침례라고 이야기했고 골로새서는 이것을 영적 침례와 더불어서 또한 영적인 할례라라고 다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2장 11절. 자, 11절 보십시오. 자, 11절부터 12절. 또한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자,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게 마음의 할례. 12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 이 활동이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수술이에요. 수술. 여러분 수술을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오퍼레이션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 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실은 수술이에요. 수술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13절 14절 시작.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아멘.
이게 영적 마음의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양심에 뿌려진 바 되어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 옛 자아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옛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앞에서 3장 다음에 바로 3장이 나오는데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잘 보세요. 3장 1절부터 3장에서 이제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부터 4절.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그랬지? 이제 일으켜졌다 그랬어요. 아까 일어났다 그랬죠? 일으켜졌거든 무엇을 하라고요?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그것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정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생명은 딱 감춰져 버렸어요. 예전 생명은 이제 딱 감춰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생명은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죽어서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4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진짜 생명은 언제 나타나요? 물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안에 씨처럼 있어요. 씨가 땅에 묻히면 어떻게 해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죠. 그것이 나중에 열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씨,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가 딱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는 부활하는 것처럼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생명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 진리이고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침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 침례.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오순절 은사주자들은 성령 침례를 방언을 받거나 어떤 이상한 은사들을 받으면 그것들을 성령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몸, 그렇죠? 몸으로 우리를 수술해서 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됩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 진짜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아멘? 근데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늘에 자꾸 그걸 가지고 해서 우주적인 교회를 주장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늘에 가면 모든 성도들이, 각 지역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늘에 올라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역교회를 주셨어요. 아멘? 그 지역교회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몸, 하늘에 있게 될 그 교회에 몸 이론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은 지역교회를 주셨고, 지역교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제 그 하늘의 영적인 침례의 모형인 물침례를 받음으로써 물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역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침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물침례는 지역 회원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지역교회를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나는 하늘에 예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몸에 하늘의 교회 이제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지역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인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보상이 없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지역 교회예요. 아멘. 지역 교회 물침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느냐? 이상한 교리들이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무교회주의자도 있고요. 심지어는 또한 지역교회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조주의적인 형태로 흘러가는 교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난무한 것들이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요.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건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 영적 침례는 첫째는 영적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침례와 만찬이 바로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사실을 또 살아났고 앞으로 또한 살아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거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침례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일시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내가 죽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죄가 용서받고 내가 죽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죽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제가 이제 오전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는 이것들을 강조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은 것에서만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2장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게 또 역설이에요. 성경에는 역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파라독스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못 박혀 있으나 할 때 이 시제를 보십시오. 시제를 보면 I was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I am crucified. 이 말이냐면 과거에도 못이 박혔고 믿을 때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해요? 계속 못 박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못 박혀 있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 옛사람이 예전에 죄를 즐기고 죄를 향해서 나아가던 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가 나를 다가올 때,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사탄이 죄를 통해서 나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어요? 예,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나의 옛사람 죄를 짓던 이준성은 죽었다! 라고 선언해야 돼요. 아멘? 죄에 대하여, 죄는 죽지 않았어요.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죽어야만이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그 법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자,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결혼의 법을 깨트릴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는 자유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트리면 안 된다. 사람이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깨트리면 안 돼요. 그러나 만약에 깨트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이 죽지 않는 이상, 아내가 죽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요? 계속 속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속박되어 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도 만약에 이혼을 해서 그 사람과 다시 합하지 않고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간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진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죽음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라는 옛 주인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만 죽은 것이 아니고 죽어서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지금 죄가 올 때도 지금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전에 죽었고 나는 죽은 채로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다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이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동일시.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시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신학교 같이 받은 분인데 나이가 엄청 많은데 그분은 학점 은행으로 그냥 공부 배우고 싶어서 저처럼 정규 학생은 아니고 비정규 학생으로 청강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과목을 들었는데 나이가 한 그때 60대 후반 정도 되셨어요.
근데 넥타이를 하나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근데 여러 종류의 넥타이인데 그 넥타이에 뭐가 있냐면 지금 없어졌는데 What would Jesus do?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계속 글자로 다 넥타이를 만들었어요.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사실은 옛날에 나왔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또한 내가 감정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소설책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그 소설책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을 항상 물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그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물어보세요. 어떤 판단의 문제가 있을 때 뭐가 이렇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정직하게 물어보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무엇이 정답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안 물어보고요. 괜히 혼미스럽다 하면서 내에게 유리한 쪽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정직하게 내 안에 예수님이라면 이 부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사시게 하는 것이 나를 고달프게 하고 잠깐 손해는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해요? 자유합니다. 아멘. 이 죄와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이야기해서 아주 유리하게 만들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택할 때는 순간적인 짜릿함과 이익은 있을 수 있지만 뒤에는 뭐가 나와요? 죄책감만 남아요. 그리고 후회만 남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바르게 결정하였다면 여러분 죄책감과 후회가 없어요. 마음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인도합니다. 아멘. 그 평안은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오늘 오전에 성경공부 시간에 주일학교 성경공부 시간에 좀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자유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 안에 사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구가하는 삶입니다. 아멘. 옛날에 열상방언이라는 책에 조선 후기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을 지낸 아정 이덕무가 만든 시문집이 있는데 그게 기록된 방언서가 열상방언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무호 선생토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옛 말은 범 없는 골에서는 토끼가 선생 노릇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골에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를 선생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잘난 이가 없는 곳에서는 그보다 못난 자가 잘난 채 빙자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거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지 않으면 나의 옛사람, 곧 죄가 나 안에서 옛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잘난 체하고 내 자신을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왕노릇 한다 이 말입니다. 주인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주인이신, 진짜 주인이신, 새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 자아와 정욕이 죄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애착도 못 박았고 무엇도 못 박았다고요? 정욕들, 이전에 즐기던 정욕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조차도 못 박았다라고 그랬어요. 이전에 나는 없어졌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선언하셔야 돼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죄를 즐기던 옛날에 내가 탐닉하던 나의 나쁜 행습들 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하셔. 그것을 항상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바른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집에 삶을 살면서 보세요.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다가 주님 없이 살고 있다가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일에 바빠가지고 주님은 잊어버리다가 할 일도 못하고요. 그렇죠? 내가 맡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 교회에 와서는 그냥 정신 차리고 와가지고 이제 허겁지겁 오면 어떻게 이 경배가 바르게 되겠어요? 그렇죠? 저도 일주일 제 삶을 살지만 항상 제 머릿속에는 교회와 그죠? 교회 사역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24시간 중에 제가 순간순간 잠깐 깜빡깜빡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항상 이 교회에 있고 주님의 사역에 있고 주님의 영광에 있고 주님의 이름에 담겨 있어요. 아멘? 많은 시간에 항상 주님과 생각하면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살아가지만은 항상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아멘? 아까도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라. 나의 정욕, 나의 심지어는 애정. 우리 딸이 지방에 들어가니까 지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지방에 들어가서 물건 만지니까 물건도 못 만지게 하고 자기 거에 막 영역을 막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집사람이 이제 다 그래도 아빠가 빌려주신 거지. 엄마가 빌려주신 거지. 그래도 나한테 빌려줬으니까 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자기의 영역에 대해서 지키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리고 자기 거 만지는 거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제가 심지어는 쓰레기를 버려주려고 하는데도 쓰레기조차도 내가 버릴 테니까 만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자기에 대한 애정이 애착이에요.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애정도 어떻게 해요? 못 박았다.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귀히 여기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못 박았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에 못 박아서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그것이 다시 나에게 유혹이 와도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죽은 사람 툭툭 건드려봐요. 예?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제 죄가 나에게 와서 이준성 탁탁 치고 건들고 유혹하고 해도 어떻게 해요? 반응하지 말아야 돼. 근데 눈을 번쩍 들고 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죄에 살아서 아직 반응을 하는 거 죽지 않은 거예요. 아멘? 네. 매일 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죽었지만 또 매번마다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유혹을 할 때마다 나는 죽었다고 선언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죄에 대하여 또 마귀에 대하여 선언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심지어는 내 육신에 대해서도 내가 선언해야 돼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만 반응한다라고 여러분이 선언하셔야 됩니다. 아멘? 훈련이 돼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돼요. 처음에는요,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맞습니까? 초신자가 돼도요, 구원받았지만은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왜 말씀을 읽는 겁니까? 그리고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까?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뭐냐?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계속.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게 돼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나중에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아멘?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만약에 타협을 하게 되고 죄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면 그 순간은 짜릿하고 기쁠지 모르지만 죄책감이 여러분을 눌러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마치 내 뼈가 막 어그러지는 것처럼 온 곳에 짓눌리는 것처럼 몇 톤의 무게가 나를 누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밤에 눌리게 되고요. 평화롭지도 못하고 항상 여러분이 억압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맞습니까? 죄는 얼마나 우리를 누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눌림, 그 심지어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아멘? 네. 이제 그 자유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를 섬기는 자가 더 이상 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분의 이러한 연합의 침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로서 물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자, 영적인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서 공식적으로 순종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물 침례입니다. 아멘? 물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공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공포하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로 시인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격려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확인하고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나는 지역교회, 주님이 세우신 지역교회 회원으로 이제 지체가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득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요. 지금 아파서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침례 줍니까? 그래서 뭐가 생겨났어요? 세례가 생겨난 거예요. 세례가. 예?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야 그래도 침례를 왜냐하면 왜 세례가 생기냐면 그들은 일명 세례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또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나 병자들에게도 어떻게 세례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침례는 뭐라고 했어요? 모형이에요. 모형. 모형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모형이 우리를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지만 명령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순종을 해야지만 그게 부득불하는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침례 받을 시간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죠. 없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병자들도 죽어갈 때 침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순종을 못한 것이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순종을 하면 그만한 하나님이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순종의 물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침례를 받겠다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라고 빌립이 소개를 해주었어요. 사도행전 8장 17절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구절에 뭐가 있습니까? 그 구절은 개역 성경이 삭제시켜버렸어요. 37절. 37절, 8절. 그 개역 성경이 삭제시켜버렸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있어요. 개역 성경은 없음 되어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뚜렷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순종한 사람은 기쁨이 이 영혼 깊은 데서 더 샘솟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에게 대해서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막 차오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 자매님이 안 오는데 자매님도 초신자가 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으니까 많이 막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나 침례를 받고 나니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렇죠? 침례를 받으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주고 더 기쁨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침례에 순종해서 물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네 번째 우리는 또한 이 침례는 뭘 가르쳐주냐? 아까 예수님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갈라디아서 계속 많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 갈라디아서 봅시다. 2장 21절. 제가 27절. 네. 27절입니다. 제가 이걸 잡으면서 27절. 자, 26절 보시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침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겁니다. 아멘. 자, 옷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옷에 입은 맞게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비군 훈련 가면 이 사람이 예비군 훈련 보면 이전에 제가 아는 사람들인데 직장에 다닐 때는 넥타이 메고 정장 메고 낮에 그렇게 다니잖아요.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주로 할 때는. 그럴 때는 점잖아요. 그런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변해요. 이상하게 변해요. 갑자기 가다가 들어누워가지고 땅바닥에 들어누워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막 야유하고요. 또 이쁜 죄송합니다. 여자들 가면 휘바람 불고 막 이상 야유를 하고요. 또 가다가 또 노상방뇨를 해요. 가다가
가다가 실제로 그래. 예비군만 입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정상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 옷차림이 사람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입고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체육복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뒹굴기도 하지만 양복을 입으면 땅에 뒹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옷을 입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생명에 걸맞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실만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옷차림만 봐도 구별이 됐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외모를 봐도 그리스도님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옷 입는 걸 보세요. 옷 입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적인 옷도 입어야 되지만 그리스도라는 옷을 외적인 옷도 입어야 돼요. 제가 다음에 디모데서를 이제 강의에 계속 할 건데 그게 나옵니다. 단정한 옷이란 무엇인지, 마디스트, 정숙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부터 쭉 제가 사전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옷 입는 거 보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더 야해요. 더 선정적이에요. 더 노출이 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우리는 세상의 패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단정하게 단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면도 달라야 되고 말과 행실도 달라야지만 우리의 옷차림도 달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또 3장 11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까 읽었던 27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옷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도 한번 봅시다. 한 구절만 더 보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장. 자, 13장. 자,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고 오늘 이것만 하고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자, 같이 함께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결론적으로 14절에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이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11절부터 1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밤에 흥청망청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치 낮에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자라고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빛의 갑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기회를 주면서 살아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라. 그리고 낮에 하듯이 정직하게 걸으라. 왜? 낮에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고 있죠? 어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대낮처럼 우리는 드러나 있어요. 아멘? 항상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임재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죄에 의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영적 침례. 영적 침례를 받은 것은 단지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반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그 효력이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더 깊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침례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새 생명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의 생명의 나를 통해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증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서시죠.